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숙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만 쓱 훑어 내려갔습니다. 5분 만에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이 뭐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아, 맞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였지. 그런데 또 책을 덮으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경험 말입니다.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목사인데 솔직히 그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 의무감으로 성경을 펼칠 때가 그랬습니다.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고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왜 소리를 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편 23편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인생 변화의 비밀입니다. 바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성경이 마음에 닿지 않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묵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한 장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특히 아침에 급하게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만 쓱 훑어볼 때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각 정보만 처리됩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 정보도 함께 처리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 리텐션이 6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날카로운 검을 칼집에 넣어둔 채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공기를 타고 내 귀로 들어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 내 귀로 들어와 내 마음을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올해 63세이십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박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시편 1편을 펼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엔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아,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안 사라지던 불안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동으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분명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습니다.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나올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없던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소망이 생기고, 없던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5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9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빚에 쪼들리는데 무슨 풍성함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많아졌습니다. 1년 후 월 5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4년 후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선교 후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입술이 창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없던 길이 생기고, 없던 기회가 생기고, 없던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창조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음은 헬라어로 아코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만 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외워서 서로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늘 소리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강했습니다.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잠을 못 잤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거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부정적인 생각 대신 시편 23편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3개월 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못 고쳤던 불면증이 말입니다. 약도 안 먹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엇인가 두려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여러분의 귀로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입술의 고백에는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 영적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야. 나는 아파. 나는 점점 나빠질 거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병을 고백하면 병이 현실이 되고 치유를 고백하면 치유가 현실이 됩니다. 김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병을 고백해왔구나. 그래서 병이 계속된 거구나. 그날부터 고백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혈당이 높은데 무슨 나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혈당이 정상 수치로 떨어졌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합병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병을 고백하던 입술이 치유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입술의 고백을 바꾸세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령이 붙었습니다. 사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령이 떠났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탈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으로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했습니다. 그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앞에서 악한 영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불안, 두려움, 우울, 절망 같은 부정적인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평안, 기쁨, 소망,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3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펐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약만 늘어났습니다. 상담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간신히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 집사님도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엔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 집사님은 매일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시편 27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선포하면 우울이 물러갔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6개월이 지났을 때 정 집사님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 집사님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은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우울의 영을 몰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둠과 싸우고 계신가요?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울입니까? 절망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 소리가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합니다. 물론 암송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면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암송과 선포는 다릅니다. 암송은 기억하는 것이고 선포는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라고 명령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단순히 외운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선언입니다.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내 문제에, 내 환경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영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3년 전 코로나 때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매일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박 집사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외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외우긴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쟁이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외우지만 말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외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내 사업은 회복된다.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선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거래처 하나가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암송을 선포로 바꿨습니다. 조용히 외우던 것을 권세 있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적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순히 암송만 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권세를 가지고 외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바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둘째, 한 장을 정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편 한 편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잠언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장을 제대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10장을 눈으로만 훑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천천히 읽으세요. 급하게 읽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중요한 구절은 반복해서 읽으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여러 번 읽으세요. 넷째, 큰 소리로 읽으세요.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읽으세요. 가족이 있으면 적당한 크기로 읽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용하세요. 읽은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창원에 사시는 이순옥 집사님이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먼저 세수하고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그리고 작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을 한 편 정하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한 편을 다 읽는데 보통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골라서 3번 더 읽습니다. 그 구절을 노트에 적습니다. 하루 종일 그 구절을 묵상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렇게 1년을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성경이 달달 외워졌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외워졌습니다. 둘째, 삶이 바뀌었습니다. 화를 잘 내던 성격이 온유해졌습니다. 불안해하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평안해 보여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하루 15분,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성경 한 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둘째, 소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넷째, 입술의 고백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째,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섯째, 암송이 아닌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매일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매일 시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도 옥중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편 23편을 펼치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계속하세요. 모레도, 그 다음날도 계속하세요.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숙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만 쓱 훑어 내려갔습니다. 5분 만에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이 뭐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아, 맞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였지. 그런데 또 책을 덮으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경험 말입니다.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목사인데 솔직히 그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 의무감으로 성경을 펼칠 때가 그랬습니다.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고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왜 소리를 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편 23편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인생 변화의 비밀입니다. 바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성경이 마음에 닿지 않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묵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한 장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특히 아침에 급하게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만 쓱 훑어볼 때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각 정보만 처리됩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 정보도 함께 처리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 리텐션이 6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날카로운 검을 칼집에 넣어둔 채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공기를 타고 내 귀로 들어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 내 귀로 들어와 내 마음을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올해 63세이십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박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편 1편을 펼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엔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아,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안 사라지던 불안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동으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분명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습니다.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나올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없던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소망이 생기고, 없던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5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9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빚에 쪼들리는데 무슨 풍성함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많아졌습니다. 1년 후 월 5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4년 후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선교 후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입술이 창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없던 길이 생기고 없던 기회가 생기고 없던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창조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음은 헬라어로 아코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만 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외워서 서로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늘 소리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강했습니다.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잠을 못 잤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거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부정적인 생각 대신 시편 23편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3개월 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못 고쳤던 불면증이 말입니다. 약도 안 먹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엇인가 두려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여러분의 귀로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입술의 고백에는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 영적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야. 나는 아파. 나는 점점 나빠질 거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병을 고백하면 병이 현실이 되고 치유를 고백하면 치유가 현실이 됩니다. 김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병을 고백해왔구나. 그래서 병이 계속된 거구나. 그날부터 고백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혈당이 높은데 무슨 나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혈당이 정상 수치로 떨어졌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합병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병을 고백하던 입술이 치유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입술의 고백을 바꾸세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령이 붙었습니다. 사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령이 떠났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탈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으로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했습니다. 그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앞에서 악한 영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불안, 두려움, 우울, 절망 같은 부정적인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평안, 기쁨, 소망,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3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펐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약만 늘어났습니다. 상담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간신히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 집사님도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엔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 집사님은 매일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시편 27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선포하면 우울이 물러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났을 때 정 집사님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 집사님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은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우울의 영을 몰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둠과 싸우고 계신가요?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울입니까? 절망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 소리가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합니다. 물론 암송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면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암송과 선포는 다릅니다. 암송은 기억하는 것이고 선포는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라고 명령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단순히 외운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선언입니다.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내 문제에, 내 환경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영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3년 전 코로나 때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매일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박 집사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외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외우긴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쟁이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외우지만 말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외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내 사업은 회복된다.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선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거래처 하나가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암송을 선포로 바꿨습니다. 조용히 외우던 것을 권세 있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적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순히 암송만 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권세를 가지고 외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바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둘째, 한 장을 정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편 한 편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잠언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장을 제대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10장을 눈으로만 훑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천천히 읽으세요.
급하게 읽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중요한 구절은 반복해서 읽으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여러 번 읽으세요. 넷째, 큰 소리로 읽으세요.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읽으세요. 가족이 있으면 적당한 크기로 읽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용하세요. 읽은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창원에 사시는 이순옥 집사님이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먼저 세수하고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그리고 작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칩니다. 시편을 한 편 정하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한 편을 다 읽는데 보통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골라서 3번 더 읽습니다. 그 구절을 노트에 적습니다. 하루 종일 그 구절을 묵상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렇게 1년을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성경이 달달 외워졌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외워졌습니다. 둘째, 삶이 바뀌었습니다. 화를 잘 내던 성격이 온유해졌습니다. 불안해하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평안해 보여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하루 15분,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성경 한 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둘째, 소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넷째, 입술의 고백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째,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섯째, 암송이 아닌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매일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매일 시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도 옥중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편 23편을 펼치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계속하세요. 모레도, 그 다음날도 계속하세요.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